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누구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평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임무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두 가지 임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의 두 가지 임무,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날마다 기이하고 엄청난 능력을, 또 치유의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핍박을 당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는 대스타였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은 자가 없고, 그래서 날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오늘 예수님은 또 어떤 마법사와 같은 능력을 보일까? 왜? 예수님이 늘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신앙을 떠나서 우선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고 어떤 신앙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구름대같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거리를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름대와 같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옆에 계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평생을 살다가 내가 먼저 죽든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에게도 임무를 주시는데, 그 임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제자들에게 준 임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임무, 곧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임무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3일간에도 이 임무대로 사시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어떤 임무일까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삶을 살고 함께 사역의 현장에 있고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예수님과 그냥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임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냥 번지르르하게 나 직분자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아무개 교회 성도입니다. 나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라는 그냥 라이센스 계급장 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적인 만족, 어떤 체면, 어떤 신앙적인 내가 느끼는 유익함, 자랑거리,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순종의 내용이 한마디로 뭘까? 그것은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은 한마디로 내 삶에 헌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은혜가, 제자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사역들보다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먼저 된 핵심적인 임무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게 이거였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는데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제일 먼저 된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힘써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임무를 우리가 망각하고 말은 교회지만 병원과 다를 바 없이 회사와 다를 바 없이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의하고 땀을 흘려가며 무언가 열심히 눈에 보이는 조직을 이루려고 한다면 명심하세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강력한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네, 여러분 날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도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해야 돼.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십 년간 함께 한 지붕에서 사는 부부들을 보십시오. 정말 어지간한 부부들은 한 쌍의 부부도 예외가 없이 다 똑같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외모까지 닮아버려요. 수십 년간 함께 살다 보면은 성품도 닮아지게 되고요. 외모도 거의 비슷하게 변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가랑비에 옷장 난다고 내 생각, 내 습관, 내 패턴, 내 모든 행동 양식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고 있지만 피대뽀 해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난다. 나를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님이 느껴진다.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저 예배 드릴 때 점잖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런 삶이 경건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부르시고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더 많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제자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요,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자의 임무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생활 형편에서의 직분자요 성도이든지 간에 모든 자에게 동일한 핵심 키워드, 사명의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모든 경건된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로서의 첫 번째 사명 감당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임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요구되어지는 임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더 마음을 쏟게 되고 정성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다 보니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교적 나름의 정성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탈진하게 되고 교회는 하지만 피곤하고 그 안에 은혜는 없고 마지못해 하는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지 이 경건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참 핏절한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섬김, 또 생계를 위한 직장 일들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하죠.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된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의 몸된 이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계에서 일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이라는 은혜를 주셔야, 지식과 지혜라는 은혜를 주셔야, 성실과 또 근면함이라는 일반적인 은혜를 계속 퍼부어 주셔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맡은 일에 모든 충성과 헌신을 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직분에 걸맞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한테 임해야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직장일도 또 신앙적인 교회 일도 그 외의 모든 인생의 일들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자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하시는 새 마음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왜?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영의 지혜가 있다면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고 힘을 다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고 그래서 늘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이 가득해야 앉아도 내가 쓰임받고 일어서도 쓰임받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나뭇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몸통에서 떨어져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는 만큼
나는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처한 모든 자리에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은혜에 미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자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평생에 내가 몸담고 있는 말 많고 탈 많지만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직된 우리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목회자와 성도들도 더욱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감정을 나누고 울고 웃고 한 마음을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과 간절함과 아파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우정도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주일날에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저 나오시는 것이 전부라면 기억하십시오. 헌신의 수고가 너무나 얕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교회를 위한 사랑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도 그런데 신앙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강조합니다. 명령합니다. 힘써 함께 모이십시오. 그래서 함께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성령으로 불탄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넉넉히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바빠도 아니 내 삶이 바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저주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나요? 리더십을 주셨나요? 은사를 주셨나요? 달란트를 주셨나요? 권능을 주셨나요?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셨나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 넉넉히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은요. 만약에 이력서를 쓴다. 그러면 이력서에 한 줄도 제대로 기록할 만한 인생의 내용이 없습니다. 평생 고기나 잡은 사람들이 다인데 그 이력서에 몇 줄이나 기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고 훗날에는 모두가 다 순교할 만큼 놀라운 사도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나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늘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충만,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은혜를 찾고 내가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은혜 충만한 우리의 성도의 삶, 제자도의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의 임무는 이겁니다. 전도와 치유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임무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모든 내 주변의 약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치유하는 일에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진 두 번째 사명의 임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전도하고 치유 사역을 하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하는 대상, 치유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우리 교회 밖에 많은 불신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 내면적인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귀한 것입니다. 늘 그러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나 은혜가 내 안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당연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달란트도 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이 은혜 체험 안에만 내가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삶과 함께하고 때때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들의 부족한 것을 작더라도 채워주고 저들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고 손과 발로 또 입술을 직접 열어 자네 예수 믿어야 하네. 이번 주를 나와 함께 교회 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전도와 치유하는 일에 힘써 행하라고 주님은 부르신 12 제자들에게 두 번째 사명을 임무로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째는 늘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축적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만 갇혀 만족하지 말고 이 은혜를 가둘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인생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전도와 치유 사역에 힘써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리 교회의 제2, 제3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대로 살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고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세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고 젊은 일꾼들이 찾아보기 어렵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이 태반이지만 그러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 만물을 버젓이 창조해내시는 그 주님께서 마른 뼈다귀도 성령의 물방울만 튀어도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회복되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왜 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늘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가 일터로 들어가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에 힘을 쓰고 저들의 인생에 귀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할 많은 불신 영혼들이 예배당 안으로 홀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늘 사모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는 우리 모든 수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의 구원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부흥과 성장과 발전과 최후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의 불신 영혼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지고 저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처럼 예수 믿게 하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인생의 후반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서두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 순종이 뭐라고요? 내 삶을 헌신하는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은 날마다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수고, 예배 드리는 헌신, 모이는데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언제나 은혜와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불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내가 말씀의 은혜, 찬양의 권능, 기도의 힘, 이 모든 것들을 늘 공급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 성령님이 전도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의 섬김과 나의 모든 행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제자도의 삶을 이제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이시죠?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신앙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노년의 삶에 인생 후반기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경건 훈련 생활에 나도 함께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돈이 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가 모든 초신자나 다음 세대 자녀들이나 내 후배들이나 신앙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무는 뭡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주변 불신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마다 진짜 입을 열어서 자네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번 주일날 반드시 시간을 내. 내가 다시 전화하고 자네 찾아갈 테니까 이번 주일날 함께 교회 가세. 내가 잘 인도해 드리겠네. 아멘이시죠? 이런 관계전도의 삶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헌신하기를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님, 이런 가정,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했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자구나.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시사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여러분 천상의 상급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날마다 은혜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냅시다. 반대편 보시면서 관계 전도에 열심을 냅시다. 그게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이게 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고 6일 동안 파송받아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또 생활 거리로 나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고 손과 발로는 저들의 친구가 되어서 먼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저들이 외로우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아있는 3일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